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4분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4분의 기적.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심장이 멈췄을 때에 이 뇌세포의 파괴를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4분의 기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4분이 바로 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4분의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파멸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결정적인 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우리 영혼을 향한 은혜의 골든타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정신도 좀 이렇게 다시 환기시키시고, 이 골든타임인데 벌써 다른 준비하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심어야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밭에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나와요? 무화과 나무 심었대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생명력이 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요 다 자기에게로 빨아들이는 힘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으면요, 그 땅에는요 한 3, 4년 동안은 다른 나무를 심을 수가 없대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왜? 양분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으면 뭐가 안 열리게 돼요? 포도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처럼 누구나 다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 왜? 이게 말이 돼? 아니,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텐데 왜 굳이 포도나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굳이 왜 무화과 나무를 특별 대우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환경과 조건을 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냐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최선의 은혜의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도나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어떤 기대를 갖고 심었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1년에 2번 열매 맺습니다. 봄과 가을. 그런데 봄에 가봐도 가을에 가봐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년 지켜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3년을 지켜보고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특별히 포도원의 그 좋은 땅에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심어주었으면 열매라도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버렸다는 거예요. 에이, 땅만 버렸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년 기다렸다는 것은요, 저는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3년 참아준 거예요. 3년 인내해 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뭘 줬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몇 번 참아주고 기회 준 겁니까? 1년에 2번이니까 3년이면 6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 시작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만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바로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지만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나가가지고요 그 길가에서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큰 죄를 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죄로 인생 망치지 말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는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제 얘기 아주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제가요 27살에 안양에 삼각교회 개척교회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일이에요. 서리 전도사 때.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안양에 있는데 성도들이요 굉장히 집이 멀어요. 다 뭐 수원, 안산, 인천 다 멀리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운전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때마다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또 속회라도 한번 하려면요 인천에서 모이면은요 수원 들려서 또 안산 들려서 태워서 인천에서 속회 드리고 또 다시 반대로 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하루는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교통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 당시에 3만 원짜리 딱지를 끊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그만 그 범칙금을 내야 되는 기한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면허 정지가 나왔는데 40일 면허 정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스타렉스 이것을 운전해 가지고 성도들을 모시고 다녀야만 되는 그런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운전을 40일 동안이나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샘터를 모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모였는데 하루는 한 30일 정도 지나고 한 열흘 정도 이제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교회에서 샘터로 모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안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에이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선 그 집사님과 어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해서 이제 안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양에서 안산을 가다 보면 목감 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문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잘 다녔는데 그날 이제 그 목감 사거리 앞에서 빨간불이 나오고 직진 신호를 기다리느라고 이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서 교통경찰이요 차를 하나씩 검문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무면허인데 나한테까지 오면 나 이제 걸리는데.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저 빨간불 빨리 좀 파란불로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믿음도 좋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신호등을 바꿉니까? 신호등은 시간이 돼야 바뀌는 거죠. 빨간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 순서까지 왔습니다. 면허증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어보려고 아니 이 벌건 대낮에 뭐 이렇게 차를 검문하고 다닙니까? 이제 막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부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딱 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문소로 간 겁니다. 데리고 저를. 그리고 앉자마자 조서를 쓰는데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 다음에 3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뭐 300만 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떡하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운전하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보다. 얼마나 정말로 마음에 당황했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요,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개척교회 하시는 불쌍한 전도사님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우리 때문에 운전하신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는요, 영문도 모르고 엄마가 오니까 또 같이 엉엉 울고요. 그런데 경찰이 냉정한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서를 다 쓰고 이제 안산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차에 태웁니다. 그 순간에는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경찰이 한 1km 정도 가다가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내리래요.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는 안 다니지만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딱한 것 같은데, 초범이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재범을 안 했습니다. 갱신할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한번 봐드릴게요.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세워줄 테니까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차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끝이다.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누구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 개척교회 같이 섬기는 몇 안 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운전해서 계속 모시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는데 그분들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잘한 일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요,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자고 하면요, 이 일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더 목회 열심히 해라 라는 세컨 찬스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삶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치유와 회복의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 하는 말은
기다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무한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충분히 기다리고 두고 보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그냥 땅만 보고 있겠느냐. 열매도 없는 것을 위해서 땅도 못 쓰고 걸음도 낭비하고 수고도 헛되는데 어떻게 마냥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 있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더 이상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 찍어버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개인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낭비하고 곁길로 가고 소멸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말 들을 수 있습니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없는 초라한 가지만 앙상한 그런 나무로 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감사한 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의 복음으로 끝납니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가 없어요. 기회를 줬는데도, 기다려줬는데도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고 할 때에 누가 나섭니까? 포도원 지기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내가 한 번 더 걸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포도원 지기는 애초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좀 더 살피고 내가 좀 더 거름주고 내가 좀 더 가꾸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야 라고 이렇게 봐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자신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냥 좀 그대로 더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책임을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지셨잖아요. 어떻게 지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응급실의 의사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에 살아서 들어온 환자는 반드시 살린다. 골든타임에
살아서 들어온 환자는 반드시 살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결정적인 4분을 허비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이 말씀, 또 우리를 향한 이 시간이요, 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골든타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인가?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그런 나무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배를 수십 년 자리를 지키며 드리고 있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고 살지만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서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136년입니다. 저는 136년 매해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인이여, 금년에도 이 교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열매 맺게 하겠나이다 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136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70년, 80년, 90년 매해마다 우리를 보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나이다. 이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